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27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14박 15일 유람선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배를 타자마자 음식이 안 맞아서 체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심신이 회복되고 기분 전환이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온 그런 경우였죠. 반면에 제가 예전에 알게 된 어떤 권사님은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 이민 온 후로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을 맛이었답니다. 미용실 비즈니스를 해서 크게 운영해서 제법 성공한 그런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2번의 결혼을 연달아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인생에 낙이 없이 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멕시코 단기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도중에 자신은 불운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Prevention Magazine은 봉사자들은 봉사하지 않는 자들보다 개인 소득이 얼마인가는 상관없게 더 큰 행복을 느끼는데 자원봉사는 공감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행복감을 고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삶은 그 선교 여행 전후로 완전히 달라져서 2년마다 있었던 그 선교 여행을 거의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정말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향한 긴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영성가이자 수도사였던 토마스 머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어떤 이들은 반항하리라는 사실도 이미 아셨고 또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할 거라는 사실 또한 아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넘치리라는 사실도 아셨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목적지를 잘 모르고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과 같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벌써 목적지에 도달한 여행객들과도 같다. 현세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여행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서 빛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나그네 인생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자 돌아오는 부활절 시즌마다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두 제자가 이 12제자들, 그러니까 11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들과 같이 결코 비중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명은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모습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들의 모습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습과 겹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삶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점도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눈 이 두 제자와는 다르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길고도 험난한 신앙 여정이 신바람 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경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여정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점에서. 첫째는 지리적인 관점인데 오늘날 엠마오라는 마을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7.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거리는 비교적 짧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3년간의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여행하신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약 3,100마일 정도라는 그런 숫자가 나왔답니다. 참고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크라멘토에서 미국 동부에 있는 그 버스턴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 7.5마일의 이 짤막한 구간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점은 신앙생활, 신앙 여정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로 성서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구약의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있었던 장소였고 신약에 와서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는 이스라엘의 수도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제자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능력받아야 할 곳,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 32절,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이 둘은 회심 또는 중생을 경험하지요. 슬픔이 기쁨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몰이해가 참된 인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모든 신앙인이
예수님을 향한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하고자 소망하는 것들이죠.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세 개의 구간, 즉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또한 엠마오 마을 내에 있는 그 숙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세 구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라는 목적지를 향하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담한 사건을 목격했고 몇 시간 전에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런 동료들의 얼토당통한 횡설수설을 듣고서 오만 가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정신이 사나웠죠. 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지는 특별한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낙향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심란한 마음 때문에 기분 전환을 위하여 좀 걷고자,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하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둘과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참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누가는 17절에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기가 막힌 듯이 예수님을 무슨 동굴에서 응거하다가 나온 기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 동굴 속에 계셨던 것은 사실이죠. 더 아이러니한 점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던 스승이었지만 18절에서 24절에 나오듯이 이제는 그 제자들이 스승인 마냥 나사렛 예수의 일, 특히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뻔한 사람이었고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칭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만 실컷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편견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이 생각, 이 고정관념을 고쳐주시기 위해,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구약을 재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알기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변화 또한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쥐어짜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체, 머리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녁 모인 모든 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의 예수님처럼 말씀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배로서 선포하고 기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즉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처럼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즉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기신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가 이 자리에 지금 즉시 나타난다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천천히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또한 참 믿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는 허물이 크고 그리고 불완전한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다수이고 그 주된 이유는 교우들의 영적 미숙과 인격 부재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매너도 없냐, 상식도 없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그리고 또한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자숙해야죠. 회개해야죠. 성화, 즉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하는 것은 참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답답할 때도 많죠. 왜 저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 않는가? 물론 나 자신도 변해야 되지만 성장이 더딘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비슷하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수없이 듣는 말이 있죠.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영어로 Are we there yet? 그런데 어른들도 여행하다가 똑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도 아이나 어른이나 여정, 그 여행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매사를 빨리 즉석의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내 복대가 복근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 매번 발생하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의 교양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는 알지만, 가방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다고 대학 가서 4년 동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졸업장 받는 과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차근차근 저축하고 재테크하여 부를 늘리기보다 그냥 일시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를 지고 시련을 겪고 그리고 반복되는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그 과정을 거치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또한 더더욱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갓난 아기를 사람 만드는 거 절대 쉽지 않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하물며 다 큰 어른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더디고 구체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도 천천히 변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여정의 첫 번째 비결이죠. 주님과의 동행은 경주가 아니라 천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장을, 영적인 성숙을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자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전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신앙 여정의 두 번째 구간은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이자 휴식 구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판매하는 수십 가지의 맛있는 음식만 보더라도 다시 운전하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행 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여행 중에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싹 텄다면 이제 식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변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30절 보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만찬 때 12제자들에게 하신 그 행동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실 때 제자들의 눈은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신앙의 여행자들을 섬기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식탁 교제를 통하여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삶을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활동은 그 어떤 사교적 모임이나 경조사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떡을 나누신 장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단순히 배고파서 허기져서 식사를 함께 했기다기보다 예수님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라는 그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그 옛날 유다 지역과 유다 지역을 포함한 고대 지역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항상 그 희생 제사와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 울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그 시편의 말씀은 성경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빛, 음과 양, 그리고 요즘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no pain, no gain과 비슷한 원리였죠. 분명한 사실은 희생으로 반드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소망,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거룩하고 엄숙하기보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어린 양의 잔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면서
무게 잡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부활의 백성, 새 생명을 부여받은 민족인데 마치 성금요일에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얼굴에서 희락과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여정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즐기시기를, 엔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간은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식사를 나눈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때 31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3절 그때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헬라어로 아리스테미인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구절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차게 일어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차게 부활한 제자들은 왔던 길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저주의 상징이자 원수들의 소굴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바로 그 저주받은 곳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차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마음에 흘러넘쳤던 그 능력과 그 영감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여정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힘차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신앙생활이라는 긴 여정을 하면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맙시다.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변하지 않나?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아직도 밍밍할까? 왜 내 이웃은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까? 왜 나는 뜨거운 체험을 못하느냐라는 그런 갖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것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 여정을 마지못해 하지 말고 느긋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 비록 내 눈에 안 차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좀 미울 때도 있지만 감사하고 예배 공동체이니까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식탁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은혜를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힘을 내어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쁘고 놀라운 그 소식을 우리끼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합류하고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복되고 신바람 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고통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과 낙심에 빠져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절망에 빠져서 힘들게 여행하는 두 제자를 알게 모르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길을 항상 즐기며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이들에게도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밝아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이제 다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항상 강건하시고요,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